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바로 지금 뒷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장터 느낌인데, 이 옛날 장터 느낌은 어떨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우인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소리가 활기차시군요. 네, 저는 언제나 활기차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 기다리셨던 교정님들도 많으신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뭔가 시장 같은 그런 느낌? 옛날 시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답변과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시험 칠 준비 됐나요? 필기하셔야 돼요. 네, 필기하세요. 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옵니다. 네네.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무당이 되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무당이 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옛날처럼 무당이 된다고 하면은 요즘 무당들은 아마 다들 19은 이 길에 안 들어설 거라고. 오, 너무 힘들었대요. 본인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대요. 예. 17에 남해 구판에서 내림을 받았으니까, 신이 오셨으니까 그 후에 2년을 꼬박 앓으셨대요. 거의 뭐 반거동도 못하고 거의 반시체셨대요. 그때는. 그렇게 받고 난 뒤에 혼자서 한 3, 4년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남의 점사 봐주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신어머니를 만나게 되셨대요. 할머니가 불쌍했는지 아니면 곁에 계시는 어르신이 부탁하셨는지는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는데,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하나 둘씩 배우셨대요. 예. 시간을 보내다가 곡산 할아버지도 만나 뵙고 그 후에 내림을 받으셨대요. 곡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예전에는 그 신대림 과정을 천하세품이라고 그랬대요. 어렵죠.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이제. 천하세품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허주 잡신을 벗기는 허툰굿,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허주 잡기 벗겨내는 그런 가리굿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허툰굿이라고 했대요 그걸. 그리고 신을 내림받는 내림굿, 그리고 마지막이 소술굿이었대요. 그게 원칙이었대요. 근데 할머니는 허툰굿은 생략을 하시고 워낙에 오신신명이 분명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는 허툰굿은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허툰굿은 빼먹으시고 내림굿하고 소술굿만 하셨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내림굿을 받고 바로 구판에 들어선 건 아니었대요. 네. 어머니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대요. 신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무가 같은 게 있대요. 제가 할머니 무가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무당들이 구판에서 막 이렇게 주문처럼 막 읊어대는 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예. 그걸 무가라고 한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였대요. 간혹가다 책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그렇게 근 7, 8년을 어머니를 따라다녔대요. 예. 굿 도와주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방울을 만들었대요. 그 할머니 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방울을 만드는 거래요. 진짜요? 무당들이 본인이? 흔드는 방울 있잖아요. 예. 그걸 만드는 거래요. 오.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만드셨고 지금처럼 어디 가가지고 사다 쓰는 게 아니래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함부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그래 국거리 한 번 하고 방울 한두 개 달고 또 돈 모아가지고 무구 마련하고, 그렇게 무구하고 신복하고 방울이 완성이 되면 그때 소술굿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간이 엄청 긴 거죠. 지금처럼 막 1년, 2년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할머니 10년 지난 거예요. 그냥 어머니 밑에서 배우면서도. 그렇게 무구하고 신복하고 완성되고 나서 지금처럼 온갖 무구 뭐 돈 주고 다 사고 뭐 방울 부채 사서 내린 굿 받자마자 굿을 띄는 게 아니래요. 그래도 운이 좋은 경우에는 선대 선생님이 쓰시던 뭐 방울을 이어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 되게 흔치 않은 경우라서 거의 없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굿을 해가지고 한 거리 두 거리 띄어가지고 받은 품삯으로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신의 길을 배운대요. 예. 그때부터 조금씩. 그렇게 무구가 마련되면 소술굿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배우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스스로 굿을 할 수 있는 무당이 되는 거래요. 지금처럼 막 2, 3년 하고 굿을 띄는 게 아니라 적어도 친어머니 밑에서 5년 이상은 배워야 된대요.
거의 수련이구나. 국거리 배워야 되잖아요. 예. 무과도 배워야 되고 진행결차를 어떻게 되고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걸 배워야 되잖아. 그 과정이 복잡하대요. 그렇게 할머니도 무당의 길로 들어서셨대요. 이제 저 집 다니면서 점사 봐주면은 미친 X라고 욕먹고 재수 없다고 욕먹고 온갖 멸시 손가락질 다 받아가면서 그걸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 무뎌지는 거래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대요. 그걸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신내림도 마찬가지래요. 지금처럼 뭐 준비 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저녁에 볏짚을 태워가지고 그 잿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데요. 예. 그리고 신내림 받을 애동제자하고 신어머니하고 딱 둘만,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가고 딱 2명만 새벽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신내림을 하고 왔대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허주 잡신 들려갖고 막 눈불림을 하거나 뭐 귓불림 하는 거를 아무거나 흉내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막 복잡하잖아요. 지금 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들 안 하니까 그렇게 허주 잡신 낀 무당들이 많은 거 아이가.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 예. 분명히 신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내림을 하니까 허주 잡신들이 먹을 거 있다고 달라드는 건지도 모르고 죽을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대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켜야 할 도리는 있는 법인데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 막 할머니 때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미친 채로 살겠다. 반정신 놓고 날 살겠다. 아니면 도중에 정신 놓고 그냥 나가는 사람 숱하게 모셨대요. 그렇게 할머니는 남의 굿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그제서야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굿을 배우셨대요. 그걸 안 배우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점사를 보는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굿은 배워야 할 수 있대요. 예.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1, 2년 배워갖고 되지도 않고 적어도 3년은 배워야 된대요. 무가가 엄청 양이 많대요. 그게 국거리가 막 48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다 외우려고 해봐요. 무당의 노래인 머리도 거죠? 좋아야 돼. 네. 무당이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래요. 그 예. 주문같이 경무같이 외우는 걸. 그걸 무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구판을 하나 둘씩 띄면서 신복하고 무구를 마련해 사셨는데 적어도 5년, 보통 10년 걸렸대요. 그걸 준비하는데. 소수구슬을 할 때까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 워낙 어머니가 본인을 애지중지해 주셨대요. 신의 길로 이어진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잘해 주셨대요. 본인이 내려주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신복 같은 것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셨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지고. 지금처럼 막 돈 주고 사던 시대가 아니었대요. 사람 사서 맡겨야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귀중한 옷이에요. 그렇게 할머니가 예. 친어머니한테 옷도 받고. 그래서 내림굿이라는 게 쉽지 않고 또 무당이 됐다고 해서 굿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 이거 진짜 이게 그냥 보통 그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긴 세월 사시면서 본인이 초라하다 무기력하다 느끼신 적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고민하실 줄 알았는데 금방 대답해 주셨어요. 예. 왜 없겠노? 많았지. 나도 사람인데 왜 없겠노?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갑자기 잠시 술상 좀 봐왔구만 하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술상 하나 봐오셔가지고 술을 한 잔 탁 드시고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던 일이 있다고. 도저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하시고는 할머니가 내가 얼마나 그 일이 생생하면 아직까지 내가 날짜도 안 잊어본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이 1960년 정월 14일 날이었대요. 예. 그때는 할머니도 혼자 굿을 못 하실 때고 어머니 따라가지고 구판에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러 가셨대요. 그 구판을 따라갔는데 용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큰 동제가 있대요. 1년에 한 번 하는 종을 보름에. 그래서 어머니도 초대 받으셔가지고 할머니도 따라가셨대요. 도와주시러. 이제 동제에 필요한 물건들은 많이 준비는 했는데 미처 준비 못한 음식들 상할까봐 그거를 용궁장에 가서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대요. 그 할머니랑 할머니 신언니랑. 그래서 두 분이 물건을 사러 가셨대요.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물건에 신경을 쓰이는 게 아니라 자꾸 할머니가 딴 데에 신경을 쓰이시더래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래요. 이유 없이. 물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상에 올라가 음식 준비하는데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신경인데 자꾸 그쪽으로 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막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원체 또 사람들이 많은 장이었대요. 예. 거의 뭐 콩나물 이렇게 있듯이 그냥 빽빽하게 사람이 있는 장이었대요. 그 장이. 그 정신을 빼놓다가 옆에 있는 언니분한테 혼난 거예요.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버뜩 정신이 안 차리나 이래가지고 번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자꾸 마음에 턱하고 걸리더래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할머니가 옆에 언니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니야, 내도 모르겠다. 자꾸 신경이 딴 데로 가는데 신령님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내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언니분이 말씀을 하시대요.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큰 곳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잡기가 기웃거리니까 네가 원체 민감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 아니겠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물건이나 사가지고 빨리 돌아가자. 준비할 거 많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건을 다 사셨대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한 두세 살쯤 돼 보이는 애가 반대편에서 막 달려오더래요. 막 달려오더니 물건을 탁 잡아치고 도망을 치더래요.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야 도둑놈 잡아라 해가지고 쫓아가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도망가는 아이들 주변에 사람들이 잡았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애를 보고 욕을 막 한바탕 하셨대요. 이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이거 훔쳐가냐고. 네가 죽고 싶어갖고 환장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막 하셨대요. 막 하니까 애가 막 악다구니를 쓰더래요. 당장에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화가 난 할머니가 애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 드셨대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성격이 그러실 때니까. 근데 옆에 있던 언니분이 말리시더래요. 아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안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면 뭐하노. 이미 다른 사람 손 타가지고 제상에 올리지도 못할 물건인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 애한테 주고 가면 되지. 와 그러노. 이렇게 말리고는 그 애한테 가가지고는 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예. 이 돈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로 사라고. 이게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훔치면 벌 받아 죽는다. 네가 걱정이 돼서 안 가나.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가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누군가는 안 도와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셨대요. 그 할머니 이제 그 광경을 보고는 감탄하기보다는 화가 나셨대요. 아니 그게 무슨 물건인지인데 저 어린 게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다 크게 벌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말을 하니까 그 언니라는 분이 딱 잘라서 얘기했대요. 행색을 보니까 부모 없이 힘들게 사는 애 같은데 저 어린 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눈이 뒤집혀갖고 그런 짓을 안 했겠노. 큰 것도 있는데 그냥 불쌍한 애 하나 도왔다 생각해라. 그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연히 할머니보다 윗사람이라 할머니가 그냥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됐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오셨대요. 유야무야. 장을 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장터했던 일을 말씀을 하셨대요. 얘기하시면서 부정타려고 하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신어머니가 화를 막 엄청 내시더래요. 예. 큰 국거리라서 네가 신경 쓰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맞는 기다. 우리 같은 사람이 큰 곳 앞두고 부정 타는 게 네가 하는 짓이 부정 타게 하는 짓이라고. 혼자 안 보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천지분간 못한 네 성적이면 분명히 크게 사고 쳤을 건데 그래도 옆에 다른 사람 붙여갖고 이만한 걸로 끝난 줄 알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라. 큰 곳 앞두고는 정갈해야 되는 게 비단 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야. 이렇게 말은 하셨는데 사실은 엄청 혼이 나셨대요.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이 나셨대요. 할머니가. 할머니 그때만 해도 사람들 막 모지게 대할 때여가지고 많이 모르셨대요. 사람 대하는 법을. 그냥 근근히 사람들 점사나 봐주고 뭐 작은 굿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큰 굿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작은 굿도 배워야 되는 건데 할머니 큰 굿만 따라다니는 게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애기 무당이었대요. 애기 무당. 네. 10년 가다듬고 몸가짐 배운 지 한 이제 10년? 조금 지나시는 동안 10년이? 진짜 벌써 신 받은 지는 거의 한 20년쯤 되고 신 가다듬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국판 따라서 국거리 배우던 때였대요. 그렇게 마을 유지가 동제를 시작했고 이제 선생님도 국거리가 시작됐대요. 구경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통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감는다. 피 같은 내 새끼 이 더러운 세상에다가 이렇게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예.
이렇게 여와가 내가 난리치면 뭐 하겠노? 누가 우리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겠노? 이 말이다. 막 내는 분통이 터진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뜯어 말긴 거예요. 동전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큰 제사인데 그거 부정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일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어머니가 사람들을 물리시더래요. 그만하라고. 그리고는 그 뒤편에 있는 지난번에 장터에서 물건 훔치던 애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시더래요. 아, 귀한 분께서 먼 걸음 하셨습니다 하고 할머니는 그걸 보고 어만 하고 계셨대요. 왜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애가 입을 열더래요. 근데 입을 열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내가 며칠 전에 너무 급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르시니까 내가 오지 않을 수 없어갖고 이렇게 왔다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너무 분통한 마음에 신체 한탄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뒷거리 할 때 챙겨주면 되네 하시고는 아이 몸에서 빠져나오셨대요. 그 아이는 축 늘어지고. 예. 서둘러서 이제 정리를 하고 국거리를 마저 진행을 하셨대요. 뒷거리 진행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래요. 신어머니가 그거 다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이승에 매여있냐고. 그만들 하시고 떠나시라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 물어보고 사람들 각자 사연 얘기해주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오늘 다 풀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오늘 안 풀더래요. 계속해서 자리 지키고 앉아 통곡을 하면 자기 사연 이야기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더래요. 신어머니 계속해서 얘기해보라 했는데도 통곡만 하고 자기 사연을 얘기는 안 하더래요. 아까 자리에 지키고 있던 아이 몸에 들어가 있던 어르신이 다가오셔가지고 그 사람 토닥토닥 하시더래요. 여서 이런다고 해결이 되시나 이러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가세나 하시고는 그 사람 몸에 손을 탁 대니까 그 사람 몸에 또 귀신이 탁 빠져나오더래요. 예. 그리고는 그 어르신 옆에 서더래요. 그 어르신 아이 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가세나 하시고는 가려고 하시다가 할머니를 바라보시고는 말을 이어하시더래요. 자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셨대요. 할머니가 이제 그 말에 이제 못하신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못하시니까 옆에 있던 신어머니가 호통을 치셨대요. 뭐 하는 거냐고 인사 올리라고. 여기 지역 선왕 어르신이다. 인사드려라. 이렇게 하시고 대신 사과를 하셨대요. 제자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어르신이 누구는지 몰라서 예의가 없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아이 보면 괜찮다고 이제 웃으시고는 휘적휘적 걸어가시더래요. 신어머니가 어서 따라가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시고는 구판에서 남은 음식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구판을 정리하러 가셨대. 예.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그 어르신 따라간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만 했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몰라 뵙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는 죄송하다 하셨대요. 그 어르신이 그냥 말없이 계속 걸으시다가 어느새 해가 떨어질 때가 됐고 지역 선앙당에 도착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그 아이 몸에서 빠져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봤는데 애가 원래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애였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앙당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라고. 어렸을 때 정신을 놓았다고. 살아있어도 죽은 아이라고. 예.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넋을 놓았겠노. 그 피부치가. 그래서 내가 틈틈이 저 아이 몸에 들어가서 장터에 가서 그렇게라도 연명시켰대요. 여기 있는 저 아이의 부모가 너무나 간절히 그걸 원해서 본인이 그걸 도와주셨대요. 틈틈이. 장날이 되면 그 아이 몸에 들어가서 장터에 가서 이제 음식 빌어먹고 이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어르신이 내가 여기 오고 가며 모아놓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 그 어르신께 부탁드리려고 한다. 여기 매여있는 영혼들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라고.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동안 내가 메어 놓았다고. 워낙 한이 깊어서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을 해칠까봐 혹여나. 억울한데 사람들을 해쳐갖고 또 벌 받을까봐. 그래서 마침 어르신이 근처에 오셔서 내가 부탁드리려고 자네를 불렀다. 예. 그 할머니 가져온 음식 가지고 구판을 막 준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매여있는 영혼들을 많이 올려 보내셨는데 모든 영혼들이 떠난 건 아니고 몇몇의 영혼은 남아있었대요. 예. 그 부모 영혼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중년 부부가 오더래요. 선앙당으로. 막 와가지고 아이한테 서둘러 가가지고는 와 또 여기 와 있노. 막 울면서 아이를 꼭 안더래요. 할머니가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큰아버지 내외라요. 부모를 잃어가지고 정신을 놓은 지 이미 10년이 넘었대. 그 애가 그냥 컸을 때부터 애가 정신이 없었던 거야. 크면서부터 쭉. 그래서 늘상 장날이 되면 사라졌다가 여기에서 꼭 넋을 놓고 앉아있다는 거야. 예. 딴 데는 안 가고 꼭 거기서만.
그러죠. 할머니가 그러느냐. 어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알려고 하냐.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셨대요. 할머니는 속으로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구나 싶으셨대요. 난리통에. 그래서 그 아이 부모한테 다시 물어보셨대요. 혹시 전쟁 때 피난하시다 돌아가셨느냐 하니까 아니 고개를 젓더래요. 그리고는 우리 애 잘 부탁드립니다. 말만 계속 하더래요. 할머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신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보러 가셨대. 할머니가 이런 일을 부탁하셔가지고 도와드리고 왔다. 근데 그 아이를 도와주라는 그 부모의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드리니까 신어머니가 다음날 마을 유지분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혹시 이런 아이 아시느냐 하니까 유지분께서 그 아이는 어느 마을에 사는 아이입니다. 장날에 뭐 자주 오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같이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신어머니하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그 유지분하고 그 애가 산다는 마을을 가보셨는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엄청 추웠대요. 물론 엄동설한 추운 날이긴 했는데 완전 다른 느낌의 추위였대요. 예. 그냥 추운 것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프더래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더래요. 그 마을을 봤는데 집이라고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거의 다 막 쓰러져가는 막 판자촌 뭐 그런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래요. 그 마을에. 뭐 한 10몇 가구 되는 마을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모든 집에 귀신들이 집마당에 서 있는데 그 몰골이 너무 처참했대요. 머리에 구멍 난 건 기본이고 막 팔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뭐 다리도 없고 이런 귀신들이 마당에 막 어떤 집은 뭐 많으면 막 4-5명씩 이렇게 있고 막 7-8명씩 있는 데도 있고 온 집집마다 그렇게 귀신들이 있었대. 그 할머니가 눈 뜨고는 못 볼 관계로 눈을 감으셨대요. 예. 할머니가 그걸 하시면서도 그때 처음으로 끔찍한 걸 보셨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끔찍한 걸 못 봤는데 거기서 그 끔찍한 걸 보신 거예요. 그 외지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은 저는 어디 사는 누구고 무당일을 한다. 여기 뭐 채시성을 가진 정신줄로 온 애가 있느냐. 아이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귀신이 많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이제서 조금 있고 좀 평범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거가 무슨 짓이고 하면서 들쑤시냐고 막 화를 내면서 할머니를 쫓아보내더래요. 마을 밖으로 막 예. 밀어내더래요. 할머니 계속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마을에서 막 실갱이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분이 나오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다. 마을에 흉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행여나 마을 사람들 잘못될까 싶어 도와드리고 싶다 말씀을 하셨대요. 그 연장자분은 그래도 찾아온 손님이라고 밥이라도 한술 뜨시고 그냥 가시라고 마을 일 상관하지 말고 괜히 화이불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밥을 드시면서 그 아이의 사연을 들었대요. 10년 전 즈음에 그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다 잃었대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도 없고 야. 그저 마음에 이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동안 그래도 그 원을 풀어주려고 이리저리 무당을 알아봤대요. 보다시피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산다. 힘든 마을이라 크게 굿도 못하고 우리도 죽은 사람 그 사람들 원을 다 달래주고 싶은데 몇 년 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돈을 모아가지고 굿을 하려고 했대요. 무당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손을 놨대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안 된다고. 너무 한이 깊고 원이 깊어갖고 방법이 없다고 돌아가 버렸대요. 마을 입구에서. 그 할머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마을을 떠나셨대요. 마음이 무겁지 그걸 봤는데 그 본인이 거기까지 인도돼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신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제가 인도받아가지고 연이 돼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걸 내가 하노? 자네한테 부탁한 건데 자네가 마무리하면 될 거 아이가? 근데 그만한 일이면 큰 굿이 필요할 거고 준비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하면 된다 하셨고 이제 신어머니하고 몇 분 데리고 마을을 찾아가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한테 돌아가신 분들 이름 적어달라고 그러시고 혼맞이 구슬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다 모으셨대요. 예. 마을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다 끌어모으셨대요. 그 마을 근처에 돌아가신 분들 다 모으셨대요.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구슬 진행을 하셨대요.
이제 너무나도 큰 원하고 한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달래주셨는데 원한이 너무 크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곳에 떠나지 못하는다는 말에 할머니가 그냥 그러면 제가 작게 돌무더미를 만들어서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게 마음이 계속 걸리셔가지고 할머니가 그 후에도 근처 갈 일 있으면 마을에 들러가지고 그 불쌍한 분들 달래주셨대요. 그렇게 10년 일 하고 난 다음에 마을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그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싹 죽인 거예요. 우와. 싹 죽인 다음에 그거를 빨갱이 짓으로 몰았대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사셨대요. 그냥 계속해서. 그 끔찍하는 것에 돌아오는 것도 막 정말 진저리가 났는데 그래도 고향이라고 그곳에 돌아와가지고 보잘것없는 집에 농사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할머니가 그분들한테 그저 죄송하다 그랬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기 계시는 분들이 떠나는 게 원치 않으신다고. 그저 이렇게 조금씩 달래서 하나씩 돌려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 거두셔가지고 근처에 선왕에 가서 부탁을 하셨대요. 예. 부탁을 하니까 선왕 할머니께서 위로를 해주셨대요. 원이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본인도 몇 명만 거뒀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집집마다 작은 굿이라도 해가지고 올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선왕께서 이게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인연이 된 사람이 와가지고 영혼을 거두어가지고 부탁하니까 내가 오히려 고맙다고. 부디 앞으로도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 격려해 주시고는 이제 그 후에도 할머니는 사람들이 모르게 진짜 그 마을 사람들 빼고는 모르게 조용히 마을 분들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조그만하게 제사를 지내드렸대요. 이야. 굿을 하고. 떠나실 분들은 떠나는 걸 도와드리고 원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93년 12월이 돼서야 위령비가 세워졌대요. 그 마을에. 그 전까지는 없었대요. 위령비가. 예.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 위령비가 세워지기 며칠 전에 구슬해 주셨대요.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대요. 못 떠나시고. 한이 그곳에 너무 남아가지고 많으니까. 자손들을 지키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남아 계셨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일을 하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대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때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는 할머니의 친어머니가 거두셨대요. 거두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떠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행히도 그 애는 그 후에 조금씩이나마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그 후에 그 언니분의 친아들이 됐대요. 친아들이 예. 되고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신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 할머니가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해주셨대.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셨대. 예. 이 일을 맡으면서도 본인도 무서우셨대요. 내가 이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본인이 비겁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했다고. 그게 너무 가슴에 아직도 맺혀있다고. 내가 죽기 전까지 그분들 다 돌려보낼 수 있을까 아직도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끝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치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그게 가슴에 맺히셨답니다. 그럼요. 얼마나 또 맺히셨으면 이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실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 때문에. 네. 막 우시기도 하고 아이고. 막 술도 막 되게 많이 드셨어요. 그때. 평상시에 얘기할 때 술을 안 드셨거든요. 예. 뭐 얘기해 주실 때 되게 밝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네. 오늘 윤호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가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님. 네. 정말 무당이 되기가 힘든 과정. 요즘은 어떤 식으로 무당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안타까운 우리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신할머니는 많이 뭔가 힘드셨나 봐요. 당시에는. 그래서 힘든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우리가 좀 뭐 책 속에서도 많이 봤고 익히 들어왔던 바리공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히 바리공주가 어떤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무속 쪽에서는 좀 높게 칭송이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빠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드디어 이제 바리공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호, 네, 하기야. 저도 이 얘기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어요. 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서론이 좀 깁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만신할머니 이야기 중에 업을 진다는 이야기인데 좀 갸우뚱하잖아요. 그래서 또 경고 말씀 드립니다. 이건 아마 무속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잘 모를 거고 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일부 무속인이나 혹은 무업의 끝에 다다르신 큰 신명이 보여주시는 일이라서 아마도 대부분은 모를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경험해보질 않았거나 혹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진짜 제 작은 궁금증으로 시작한 건데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는 왜 작은 굿상으로도 영혼을 보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건 내가 바리공주 신명을 들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바리공주가 정확하게 무슨 신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고민을 잠깐 하셨어요. 이걸 얘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손자하고 저한테 뭐 들려주시려고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바리공주라는 신명이 굿에서는 꼭 필요한 신명이래요. 반드시 등장을 한대요. 네네. 굿에. 이게 뭐 무당의 시족격인 뭐 그런 신명이어가지고 꼭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명이 무조건 다 들고 가는 신명이 아니래요. 예. 한 세대에 10명 정도만 들고 있는 신명이래요. 이 신명 자체가. 그래서 바리공주 신명은 모실 수 있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시는 신명이래요. 네. 그래서 역사가 되게 오래된 신명이래요. 이 신명 자체가. 네. 그래서 바리공주 신명을 받으신 분들은 할머니처럼 세상을 떠돌게 된대요. 예. 떠드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대요. 네.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된다. 떠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제한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신당이 없는 이유도 그분 신명이 그랬기 때문에 신당을 안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신당이 없다고. 물론 바리공주 신명이다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적지가 않대요. 많은 수가 바리공주 신명을 들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 영혼을 풀어서 천도하려면 바리공주 신명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할머니처럼 오랜 시간 동안 바리공주 신명을 받들어 온 신명이 없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은 바리공주 신명이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신명을 들고서 신업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약간의 다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신명은 한 세대에 10명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100년이면 100년, 뭐 80년이면 80년 한 무당 세대에 한 10명 정도밖에 들고 있을 수 없는 신명이래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시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물론 구판에서 신명을 놀리기도 한대요. 바리공주 신명을. 하지만 이제 영혼을 달래고 구제하는 신명이다 보니까 구판에서 꼭 필요한 신명이라서 무당들이 잠시 바리공주 신명을 실어가지고 영혼을 풀 때만, 넋을 풀 때만 하고 신명이 계속 유지가 안 된대요. 예. 그냥 떠나시는 거래요. 잠시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처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없는 거라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만나신 곡산 할아버지도 바리공주 신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대요. 바리공주 신명을 들고 계신 분한테. 예, 예. 그래서 뭐 많은 무당들이 이제 죽은 자를 달랠 때 반드시 바리공주 신명을 놀려야 되는데, 이제 죽은 자의 원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는 게 바리공주 신명이래요. 그분의 네네. 신명 자체가. 그래서 항상 굿을 통해 가지고 놀려드리고 풀어주는 거라고. 네. 할머니는 이제 너무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굿판에서 많이 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달래고 풀어주는 게 가능한 거라고. 할머니도 그 곡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만 설명을 들으셨대요. 바리공주의 신명을 얻은 자는 국거리에서 굳이 많이 놀리지 않아도 신명 그 자체의 힘만으로도 영혼을 풀어서 저승으로 보내는 것. 오호. 그래서 할머니가 큰 굿상의 필요가 없이도 작은 원을 가진 영혼들은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 물론 큰 굿을 해서 보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오랜 원을 가지고 떠도는 영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네. 뭔가 복잡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 세대에 10명 내만이 바리공주 신명을 얻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사람보다는 신명 자체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할머니 본인처럼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전대 바리공주 신명을 이어받으신 분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말씀하면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듣는 분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이해한 거는 3가지밖에 없어요. 네. 죽은 자를 달래서 저승으로 보낼 때는 바리공주 신명이 필요하다. 그 2번째는 많은 무당들은 잠깐 그분의 신명을 놀리는 거. 예. 3번째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까이 두고 평생을 바리공주 신명을 얻고 가시는 분을 평생 모시고 가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내용이에요. 네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제 사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집에 이제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를 드리려고 신당에 앉아 계셨대요. 예. 근데 갑자기 할머니 신명, 즉 이제 바리공주 신명을 얻으신 그분의 끝이 보이지도 않는 업장을 보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이 신명으로 살아오시면서 대신 짊어지신 그분의 업을 보셨대요. 그저 업을 보시면서 그냥 할머니는 눈물만 쭉 흘리셨대요. 그걸 보고. 그 깊은 원과 한을 느끼고. 그동안 본인하고 함께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돕고 영혼들을 달래고 풀어 올려주신 그분의 뒤에 그 풀리지 않은 수많은 원과 업을 보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신명은 그냥 웃는 얼굴로 할머니한테 말씀을 건네셨대요. 봤냐고. 내가 긴 세월 동안 이 신업을 걸어오면서 짊어진 수많은 원을 오늘 너한테 보여줬다고. 예. 그 이유는 바로 너의 때에 내가 짊어진 이 수많은 원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보여준 거라고. 예. 이 업은 너무나도 무거운 원이라서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진 않는데, 모든 제자한테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냥 할머니한테는 그저 보여주고 싶었대요. 예. 나와 함께 지내며 많은 영혼들을 풀어 보냈었고 내가 짊어진 원 중에 그 무엇도 작은 원은 하나도 없다고. 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의 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 그중 어느 하나라도 일반 제자한테 보여주면 보여주는 그 순간에 그 업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쉰대요. 네네. 그 원 때문에. 하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원을 보고 그저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 먼저 받고, 그러니까 그 원과 한을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처음 느끼신 감정은 그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을 먼저 느끼셨고, 예.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할머니 그동안 봐와서 내가 짊어진 무게를 잠시 나누고 싶었대요. 신명이. 예. 그래서 내가 짊어진 수많은 원 중에 그 중에 그 원이 풀렸고 하늘의 명이 있는 원을
너한테 보여준다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 원을 느끼고 한 맺힌 마음을 구판에서 놀려야 그들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너한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업을 보여주었다고. 그리고는 나를 도와서 이번 때에 풀어줄 수 있느냐고. 그 할머니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니까 이 많은 업 중에 모든 것을 푸는 건 아니고 어떤 업을 풀지는 하늘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게 결정이 되면 너는 그 길에 올라서야 된다고. 그 원을 푸는 일에. 원과 한의 무게를 할머니 몸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됐네. 예. 원을 풀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네 정신이. 네. 그렇지만 할머니 옆에 다른 어르신도 계시고 이 정도로는 할머니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보여줬대.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겠냐고. 할머니가 예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풀 수 있는 원이면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네. 그러면 하늘에 고하고 그들의 원이 달래질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 준비하고 떠나자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할머니는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손자를 돌보는 이모한테 제가 잠시 멀리 여행을 가야 되니까 손자 좀 잘 부탁드린다 하고 떠나셨대요. 네.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지리산으로 가셨대요. 그래 노고단을 가시나 했는데 노고단을 가시는 게 아니라 지리산 중에서도 알려진 곳이 아닌데 할머니도 처음 가보신 곳이래. 예. 그런 데로 할머니를 인도해 주셨고 거기서 할머니는 기도를 하셨대요. 예. 한 일주일 정도를. 일주일 기도를 드리니까 이제 마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셨대요. 격려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징표로 사람을 하나 보내주시더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사람이 한 분 왔는데 본인보다 연배가 높아 보이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셨대요. 예. 척 보기에도 뭐 작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그분은 그냥 말도 없이 할머니한테 방울하고 부채를 건네주시더래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 몸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 무구를 할머니한테 건네주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걸 왜 저한테 주냐 그러니까 그분이 할머니 신명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해결하지 못한 업까지 다 거두어 가실 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다고. 근데 그분 역시도 바리공주의 신명을 들고 계신 분이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오, 예. 신명을 받들어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마고 할머니 음성을 들었고 업을 대신 짊어질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에 급하게 오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업을 할머니 신명한테 부탁드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간 곳은 계룡산으로 가셨대요. 계룡산으로 가시는데 또 뭐 기존에 알려진 기도터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본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드리라고. 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또 일주일. 그리고 태백산에 가서 일주일. 동해에 가서 일주일. 전국을 그렇게 도셨대요. 네. 그렇게 기도 여행을 한 지 한 5개월쯤 됐을 때 할머니는 본인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여러 큰 신들의 기운을 받았다는 걸 아셨대요. 5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 강해지셨구나. 결국은 기도 여행의 목적은 그 큰 원과 한을 풀기 위해서는 천지간의 신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운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신명이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만들러 가야 된다고. 가자고. 그리고 할머니를 이끄셨고 할머니는 따라가셨는데 지방에 어느 한 장의사분 집을 가셨대요. 네. 마당을 들어서니까 그분이 꽃상례 하는 그 꽃을 접고 계셨대요. 앉아가지고. 네네. 꽃을 접고 계시다가 할머니를 보시고 할머니 뒤에 있는 신명을 보셨나 봐요. 그분은. 그저 인사만 드렸대요. 할머니 신명 인사를 드리고 어떤 일로 오셨냐 해가지고 할머니가 설명을 드렸대요. 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대요. 네. 그분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알겠다. 잠시만 기다리셔라 하시고는 하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지푸로 뭘 막 만드시더래요. 지푸라기로. 예, 만들어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허수아비 10쌍을 만들어 주셨대요. 예. 그리고 그 허수아비 10쌍을 보따리에 넣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차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한복을 짓는 어느 분의 집이었대요. 네. 그분도 사정을 설명하니까 별말 없이 옷을 지어 주시더래요. 그 인형에 맞는 옷을. 네. 크기에 맞게. 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떠나는 길에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많은 인형들이 필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저 그냥 죽은 사람들 위한 의식에 필요한 거다. 도착하면 알려줄 테니까 가자 하시더래요. 예. 그 할머니는 뭐 어떻게 따라갔지 뭐 신명을. 따라가니까 처음에 도착한 데는 또 서울에 무슨 하천으로 가셨대요. 무슨 하천인지 할머니도 이름을 모르겠대요. 예. 기억이 안 난대요 지금. 하천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그곳에서 할머니는 이제 그 신명이 시키니까 허수아비 인형을 한 개를 천에 묶어가지고 물에다 던지셨대요. 네. 물에다 던지시고 그 하천에서 밤새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지켜보고 계셨대요. 네네. 그리고 할머니 신명은 굿판 그 소리도 없고 네. 그냥 조용히 그냥 하천 안에서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면서 밤새 그렇게 물 안에 계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그 어른이 거기 물 안에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네. 그럴 때마다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무거운 느낌들이 들더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거운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밤새 지켜보시고 날이 밝을 무렵에 이제 그 어르신이 나온 다음에 천을 끄집어내라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하천에 넣어둔 그 천을 당기셨는데 네. 천이 너무 무겁더래요.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겨우 끄집어냈는데 그 천 끝에 매달린 인형이 처음에 던져놨을 때는 그냥 허수아비 인형이었는데 나왔을 때는 그 안에 엄청난 원이 담겨 있더래요. 네. 그래서 그 인형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시고 다음에 도착한 곳은 춘천의 소양강을 가셔서 똑같은 걸 하시더래요. 인형을 묶어갖고 물에 던지고 밤새도록 할머니 신명 거기서 놀리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전북 장수, 뭐 신무상 자락 뭐 어디 계곡에 가서 또 그걸 하시더래요. 그리고 낙동강. 그 다음에 영산강.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도신 거예요, 결국은. 그러네. 서울, 강원도, 전북,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다 도신 거예요. 5군데를 다 도신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보시니까 넋을 건지시는 게 아니더래요. 보니까. 건지는 게 아니라 넋을 풀어 놓으시더래요. 물에다 풀어 놓으시고 그 넋을 인형에다가 담으시는 것 같았대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냥 인형이었는데 나올 때는 전부 다 그 원이 무거운 인형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넋이 담긴 인형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충주의 어느 마을로 가셨대요.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벌써 누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예. 척 보니까 제자야. 할머니가 보시니까. 할머니보다 연배가 좀 더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가타부터 말도 없이 인형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신당에다 고이 모셔두더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시지요 하시고는 할머니는 궁금한 게 있어도 뭐 입을 꾹 다물고 계셨대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시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이제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10개의 허수아비 인형을 다시 들고 길을 떠나고 다음에 간 곳은 용인에 무슨 광교산인가 하는 곳으로 가셨대요. 아, 광교. 광교산에 광교산에 가서 다시 제를 올리시고 다음에는 강진으로 떠나셨대요. 예. 강진에서도 똑같이 제를 올리시면서 넋을 푸는 의식을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10개의 인형들을 다시 정성스럽게 갈무리 하신 다음에 충주로 다시 올라오시는 길에 신명한테 물어보셨대요. 네. 넋을 달래는 게 아니라 왜 넋을 풀어서 인형에 담으셨는지 알 수 있느냐고. 그리고 각각 인형에 들어있는 원들이 어떤 원인지 물어보셨는데 그냥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궁금해도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나중에 네가 그 무게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하나도 모르고 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가시더래요. 예.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그러니까 그들의 원을 풀어주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좀 가시더래요. 예. 그래서 충주에 도착하니까 지난번에 만나신 보살분을 다시 만났는데 가보니까 이제 허수아비 인형이 들어있는 나무관 10개하고 네네. 비어있는 나무관 10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관에다가 나머지 10개의 인형들을 다 채워 넣은 다음에 그 보살님하고 보살님 지인으로 보이는 격수 한 분, 그리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만신 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인사를 드렸대요, 노만신 분한테. 그 만신 분은 인사를 받으시고는 할머니한테 말을 건네셨대요. 자네를 보니까 이미 여러 신들한테 허락을 받으셨나 보다고. 야. 많은 분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네. 게다가 자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원을 지금 쥐고 있다고. 근데 자네는 전혀 지금 그걸 못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신기한 일 아니냐고. 예. 신명의 부름으로 본인이 자기 신딸의 집에 왔는데 수많은 원이 담긴 그 인형을 보시고는 어떤 사람이 이걸 맡겼나 싶으셨대요, 그분은. 네네. 궁금해서 기다렸는데 할머니 신명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고. 저 어르신의 신명을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고. 그저 무거운 업을 쥐고 가시는 저 어르신을 봤다고. 예. 저런 신명을 얻고 가시는 자네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내가 본인이 미안하다고. 네.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신명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냐고. 하늘의 뜻인데 나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관에 담긴 인형들을 가지고 태백산 천재단을 오르셨대요. 예. 태백산 천재단에 오르셔가지고 초저녁부터 그곳에서 위령제를 올리시는데 이게 무슨 신명나는 구판처럼 막 시끄러운 꽹과리 막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엄숙하고 되게 진지한 그 굿장단에 맞춰가지고 격수의 장단에 맞춰서 할머니는 이제 하늘하고 땅에 고하셨고 그리고는 천지 신명을 놀리고 할머니 신명이 실리셔가지고 놀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할머니 신명이 풀어놓는 그 원의 무게가 느껴지시더래요. 할머니. 아, 그 무게가. 할머니한테 전달이 되더래요. 예. 네. 원래 할머니는 자기 자신 따위는 실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날만큼은 그 혼들의 원과 한이 할머니 신명을 통해 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달이 되더래요. 예.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할머니가 주저앉으셨대.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는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도와주셨대요. 할머니를 부축을 해줘가지고 힘내라고. 네. 그래서 할머니 그 혼들을 몸에 다 실으시고는 그들을 위한 이제 넋을 푸셨대요. 네. 억울하게 죽은 그들의 원과 한이 할머니 신명이 그동안 거두셨던 하늘로 못 올라간 그 원들을 할머니 몸을 통해서 그 원과 한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다 놀리는데 그 아픈 마음을 할머니를 막 쿡쿡 찌르더래요. 예. 막 누구는 막 강에 몸을 던졌고 누구는 가족한테 버림받고 누구는 평생 창기로 살고 그게 다 느껴졌대요. 그 고통이. 누구는 어디에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보고 그 원과 한이 다 느껴지시는데 그게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맺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시면서 그거를 다 하나씩 푸셨대요. 그 마음 다 안다. 이제 그만 풀고 올라가거라. 뭐 이렇게 막 하셨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는 그걸 풀고 계셨고 같이 오신 노만신이 그걸 다 받아주셨대요. 한을 다 받아주시면서 아이고 그렇냐고 그러면서 해주시면서 달래주시고 그저 할머니는 이제 그들을 하나고 원을 다 풀어내시고 그 풀어내는 과정 중에는 이제 혼들은 이제 너무 자기가 억울하다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것만 계속 내비치고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 한을 다 쏟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셨고 네. 그렇게 놀리신 다음에 그 감정은 이제 싹 빠져나가더래요. 실려있는 감정들이 싹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느껴지는 이제 감정은 극심한 공포. 오, 예. 그 원들이 죽을 때 그 당시의 아픔과 공포, 그 살고자 하는 집념, 이거에 할머니 몸을 통해서 다시 풀어져 나왔대요. 그 다음에는. 와. 그렇게 밤새도록 위령제를 했는데도 하루 만에 그게 안 풀린 거예요. 예. 그 부족해가지고 3일을 그렇게 밤마다 가서 그 원과 한을 풀어내셨대요. 네. 그 할머니를 도우러 오신 분들은 그냥 돕기만 하고 말없이 그 엄청난 한과 원을 풀어내는 할머니를 위로 많이 해주셨대요. 아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 무주 구원을 달래고 그 영혼들을 걷어가지고 그들의 한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모두들 좋은 마음으로 떠났을 거라고. 예. 그렇게 이제 그들을 위한 이제 3일 동안의 진혼굿을 마치시고 그 인형들을 남녀 한 쌍씩 짝을 지어가지고 관하고 함께 불태웠대요. 예. 그리고 그 가루를 모아가지고 태백산의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려 보내셨대요. 그렇게 굿을 마무리하시고 할머니가 이제 신명한테 제가 풀어 보낸 원들이 어떤 원들이냐 물어보니까 할머니 신명이 그저 그냥 뭐 큰 원들은 아니라고 다들 전란 중에 죽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네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원과 한을 풀지 못해서 그저 나한테 엎여있던 영혼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너의 몸을 통해 가지고 그 한과 원을 다 풀어서 하늘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후에도 할머니는 이런 비슷한 일을 몇 번 더 하셨다고 하셨어요. 몇 번이나 더요? 이런 이거랑? 네, 한 2-3번을 더 하셨대요. 예. 그 후에 할머니를 보시는 무속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예. 할머니 신명을 제대로 알아보시는 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대요. 아이고 너무 무거운 명을 지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애동제자가 할머니 신명을 보면 잡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대개 할머니 신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얻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원과 한을 조금 보는 건데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아, 저 잡기만 끌고 다닌다고, 저보다? 네, 잡기만 끌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개 큰 신명을 모시는 분들은 그냥 신명을 보고 고개를 숙이신대요. 그 신명의 크고 낮음이 아니라 예. 그분이 얻고 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원과 한이 너무도 크고 무거워서 그냥 그저 그분을 위로해주는 뜻에서 고개를 숙이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무게를 아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제 그분의 뒤에 있는 수많은 원과 혼을 내비치지를 않으셨대요. 할머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 일을 처리하시고 난 후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시기 시작했대요. 자신이 갈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는 손자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왜 니놈한테 무속인 집 들락날락 하지 말라고 하냐고, 예. 일을 하냐고. 대개 무속인들은 니놈 사주를 풀어보면 내 신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원과 한을 보는 거라고. 예. 그래서 니놈한테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죽기 전까지 저분이 얻고 가는 원을 몇 개나 더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집을 네가 가면 분명히 제대로 된 제자라면 니놈 사주를 풀어보기도 전에 귀신 냄새를 먼저 맡게 될 거라고. 오. 너한테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분이 짊어지고 가는 그 수많은 원과 한이 냄새가 널 따라다닐 거라고. 예. 그래서 어느 무당이 보건 간에 나를 만나가지고 내 신명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네. 그게 먼저 보이니까 10중 8구는 제자길 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무당이나 이런 집을 가지 말아라.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이야기를 끝내주셨어요. 이야, 아니, 근데 이야기 자체의 무게가 엄청난데요, 이거? 네,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어, 사실은. 네. 좀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만신할머니께서 어쨌든 신의 명령으로 한 거지만 그 명령을 뭐 거절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 너무 힘든 일들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 머니 이 머니를 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머니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그런 힘든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할머니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유가 되는 분한테는 많이 받고 너무 궁핍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돈도 안 받고 해주시고. 아하. 그저 불쌍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시는 거고. 찾아왔는데 돈이 많은 것 같아. 굳이 이 정도 돈을 요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 것 같지 않으면 요구하셨대요. 내가 당신 집 이렇게 풀어주니까 돈을 달라. 나는 이 돈 가지고 내 손자도 먹여 살려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니까 자네 집에도 좋은 일이 될 테니까 국값 이만큼 달라. 이렇게 하셨대요. 당당하게. 헤아리기가 힘든 또 할머님의 삶이었고, 이게 솔직하게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냥 이 그러니까 얘기 이걸 듣고, 끝자락에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를 거의 60대에서 70대 넘어가는 중간에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 어느 정도 신이 찼을 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애동 때는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그거를. 하긴 그때는 이렇게 못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할머님께서. 그렇죠.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보여주신 거겠죠, 그분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머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빠님은 이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는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듣고 좀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님.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빠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만신할머니께서 이제 신명을 받고 말 그대로 그냥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달래러 다니시는 그런 기도 여행을 떠나셨고, 그 여행이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어디서 어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장작 5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보니까 얼마나 그 수많은 영들을 그 무게를 짊어지셨는지에 관련된 정말 또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고, 진짜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